할렐루야. 아멘이네. 우리는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교회입니다. 7번째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였죠, 그죠?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일이었고 지지난주에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와는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BC 260년경 셀루코스 안디오커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를 세운 이후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아로 명명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였습니다. 아마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가는 무역로와 북쪽에 있는 버가모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무역로가 만나는 그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리적 조건 때문에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했고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매우 부유한 도시로 급성장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라오디게아는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의 강남이겠죠, 그죠? 강남쯤 되겠죠. 라오디게아는 부드럽고 광택이 나는 값싼 검은 양모를 대량으로 생산함으로 의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의술을 가르치는 의료 학교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라오디게안이라는 나드 향유에서 추출한 귓병 연고와 부르기안이라는 알약을 잘게 부수어서 눈에 바르는 그런 안약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도시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수원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토목 기술이 발달하고 중장비가 발달해서 훨씬 더 먼 거리도 수도관을 연결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인데 이쪽 수도물이 석회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당시 그저 땅을 이렇게 지하수를 해서 수도물을 마셨는데요. 지금 몇 해 전에 보니까 안동에 있는 이마댐 물을 관으로 연결해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거리가 꽤 멀거든요. 안동에 있는 이마댐 물을 끓여들여서 의성에서 이제 수돗물을 마십니다. 근데 당시 1세기에는 송수관을 이렇게 연결하는데 지금처럼 땅을 깊게 파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데니즐리에서 수도관을 이렇게 연결했지만 10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물이 오염되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도 하고 미지근해져서 그냥 마시면 구토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접한 도시인 골로새는 깊은 골짜기에서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고요. 히에라폴리스에는 약용으로 사용되는 온천수가 이렇게 분출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특징을 영적인 상태와 연결해서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을까요?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도시로 유입되는 물과 같이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끔은 미지근한 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이가 시린 사람은 찬물을 못 마셔요.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물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은 무조건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자신이나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아주 차갑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어떻게 하냐면, 야, 너희 신이 참 신이면 너희 기도 한번 해봐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재물을 다 태우면 그 신이 참 신이다 라는 거죠. 먼저 바알 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450명이 정오가 넘도록 아침부터 열심히 뛰고 막 기도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워버렸지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책망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신앙,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주님은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은 너희들 그 미지근한 그 상태를 내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고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찬양도 드렸고 전도 활동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삐뚤어진 자아도취,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들도 우리를 보면 부러워할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금융업이 발달했기에 어쩌면 교회에서도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놓았을 것입니다. 크고 넓은 집에 살았겠지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의료시설이 발달했기에 좋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로운 물질과 건강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리는 이런 풍요와 여유로움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지금 현대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아닐까요? 많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풍요를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사하며 또 간증도 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부를 목적으로 삼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욕심에 이끌리게 되고 각종 시험과 유혹과 올무에 걸려서 결국 그 인생은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결국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극단적인 모습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고 온갖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경쟁해서 이기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기려면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같이 탈세도 하고 속이고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과 우리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은 교회의 위치, 교회의 건물, 교세,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닮고 싶은 교회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자아도취와 영적 자기 만족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이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주님이 진단한 영적 질병은 5가지입니다. 첫째, 라오디게아는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곤고, 탈라이포로스, 이것은 비참함을 말합니다. 불행함을 뜻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 정말 비참하고 너희들이 정말 불행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련함이지요. 엘레이노스, 가엾음, 불쌍함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가엾고 너희들이 불쌍하다라는 것이지요. 셋째는요, 가난합니다. 가난함. 너희들이 부자라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영적인 가난뱅이라는 말씀입니다. 넷째는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엾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눈먼 것과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우쭐대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주님의 영적 질병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몹쓸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식해야 이제는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치료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심각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런 인식이 부족합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처방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신교회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런 눈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린 주님의 처방 역시 3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부자라고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가진 그 많은 돈으로 사야 될 것이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첫 번째 사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이것을 사서 너희들이 정말 부유하게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좀 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다는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순도가 높은 순금은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수백, 수천 도의 높은 열로 가열하면 금에 남아있는 불순물은 다 타서 사라지고 99.99%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순금과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빨리 고난을 벗어버리고 싶으시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이 고난을 통해서 다 제거되고요, 금과 같이 24K 99.99%의 순금이 되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돈을 주고서라도 너희들 고난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순금과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흰옷은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나 음행에 동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예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신교회죠. 성결한 신부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에서 벗어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 성경 읽은 것이 막 올라오죠. 너무 감사해요. 제일 감동적인 것은 우리 노초미 어머니 성경 읽은 거 올렸는데 보고 내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왜 책망하느냐? 내가 왜 너희를 징계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10대 후반, 20대 초반 젊은 아이들이 교회 입구에 여기서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못 본 척 합니다. 요즘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는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꾸짖죠. 이놈의 자식 담배 안 끊어. 이렇게 꾸짖을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하고 아무런 관계 없으니까 술을 먹건 담배를 피우건 나쁜 짓을 하든 저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관계 없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반면 심판은 불신자에게 내리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기회가 되지만 심판은 기회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건 역시 복입니다.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살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자,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성경 말씀 아까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 20절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 어떨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하죠?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끊임없이 지금 밖에서 노크하고 있어. 네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 이렇게 전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려진 여러분 그림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보았죠? 등불을 들고 큰 문이 있고 거기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손을 보시면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 자국이 있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근데 이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이 그림이 어느 그림이든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은 밖에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손잡이가 없으니까. 안에서 사람이 그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열고 강도처럼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신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어떨 때는 찬 이슬을 맞고 어떨 때는 폭풍우를 맞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마음에서 몰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 걸어 잠가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름만 교회라고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모이고 아무리 큰 행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즐거워도 여러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을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